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딱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년 전에 저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후로도 저희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교회 안에 소속된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우리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계산제일교회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4년 전보다 지금 이렇게 규모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하고 커진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해 드린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라.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잡을까?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좀 말씀 나눠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구약에 있는 본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 혹은 1020쪽입니다. 나중에도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으시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1019쪽 혹은 102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잘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설명해 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저는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인생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보니 열심히 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해결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정인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구역과 그리고 부서와 기관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알려주는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던 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니까 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니까 그 개인의 삶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정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과 다름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과 기관 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두 각도로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알려주시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 기준 삼을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나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만 해보시면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늘에서의 삶이 내게 보장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과 누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삶으로 다시 좁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절망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계속 가면 지금은 너무 편안하지만 한 달 뒤에 절망과 패배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한 달 동안 다른 길을 찾아볼 거예요. 한 달 뒤에도 나에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가져다 줄 길이 있는지를.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하늘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일시적인 물거품과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늘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한낱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죠. 그냥 이렇게 막 우글우글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공기와도 같아 버리는 것이죠. 알맹이가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죠.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 또 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을 보장받고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와 함께 어디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품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예요.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우리는 하늘만 얻으면 되니까 이 땅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늘 가자,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땅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땅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교회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직장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땅의 삶을 규모 없이 살면서 그곳에 모여서만 자라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느 단체 어느 교회이든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삶과는 달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정의해 드렸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또 제가 확인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도 지금 당장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매력적인 아내이고, 나는 매력적인 남편이고, 나는 매력적인 성도이고, 나는 매력적인 목회자이고, 나는 매력적인 이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늘 백성은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백성답게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공동체의 삶, 이웃과의 삶, 사회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저희가 복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오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9절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이게 바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도덕이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문화가 설명하는 것 말고, 도덕과 문화와 이 세상의 학문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와 돈, 명예, 권세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누구라고 일컬어지는가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짜 우린 거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부여받은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하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는 나, 아내가 말하는 나, 직장에서 말하는 나, 주변 사람이 말하는 나,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 정도야, 넌 이래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늘 백성과는 다른 태도의 말이 나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거예요. 이제 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정말 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정의해 드렸죠. 믿음은 뭘 끄집어내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느끼기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날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난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럴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나는 이렇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이름을 내 이름으로 믿고 내가 살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것인가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결정하셔야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익한 점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익한 점검과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여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삼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느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내 생각 완전히 끄집어내고 이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름을 우리 가슴에 꽉 담아 놓을 것인가 를 결정하며 이 말씀 다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면서 명사와 형용사가 다 같이 나와요. 이게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족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형용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택하신이라고 하는 수식하는 어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앞에 쪽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집사님 오늘 멋지신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집사님은 안 변하는데 안 멋지신 집사님이에요. 이러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멋진 집사님, 안 멋진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똑같은데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해요? 앞에 것 때문에. 그 앞에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되냐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누구의 주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너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그들보다 더 낫고 못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택하셨다. 우린 특별하다. 우린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만 방점이 있어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 때문에 우리를 붙들거나 우리의 인생 점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으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점수가 엉망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로, 재물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된다면 우리 말고 갑부들만 다 불러다 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지혜로 된다면 우리 말고 다 박사급으로만 교회를 다 불러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이 권력으로 된다면 우리 말고 고위층 권력자들만 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일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 때문에 시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실패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무리 사단이 혹은 세상이 여러분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림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낭떠러지가 깊은 낭떠러지에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게 생겼어도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놓아요, 안 놓아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내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실패도 안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위기 가운데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방주사, 이제는 제가 많이 까먹었는데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예방주사 맞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주 갓난아기일 땐 괜찮지만 요 녀석들이 이제 주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만 가도 싫어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만 딱 들고 나도 자지러지잖아요. 그죠? 그때 이러면 너무 편한데, 아버님 주사 깨끗하게 맞겠습니다 하고 엉덩이 딱 까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지도 안 힘들고 간호사 선생님도 안 힘들고 엄마 아빠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울어 제끼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꽉 팔과 다리, 몸통까지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운다고 주사를 안 맞힐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얘가 우니까 주사 안 맞힐래요 우리는 하고 그냥 가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거죠. 내 자녀면 끝까지 주사를 맞히죠.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울어서 못 맞히겠어요 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포기하려고 해도, 아니에요, 저희가 안 움직이게 할게요, 놔주셔야 해요 하고 끝까지 그 아이에게 주사 맞히는 그 일을, 그 아이를 위하여 실패하지 않을 게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약간 3분의 2 다리가 세상에 있고 교회는 3분의 1밖에 없는데요, 그 다리가 바뀌어지도록 하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끌어오실 거예요. 그러니 빨리 오는 게 나을까요? 버티다가 오는 게 나을까요? 결정은 여러분 각자 하셔도 되겠어요. 전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아까 찾았던 구약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본문 표시하시고 이사야 43장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대요. 낳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절대로 빼앗기지도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같은.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체적으로 왕같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지만으로도 딱 오죠. 그죠?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백성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해야죠. 밝게.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이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결국 우리는 왕의 자녀인 거죠. 왕의 자녀. 근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그렇지 제가 무슨 왕의 자녀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믿음의 싸움. 내가 지금 내게서 느껴지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느낀 느낌 말고, 나의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선 때문에 정해진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은 나보고 누구라고 하시는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입술로 고백하셔요. 마음으로 자꾸 연습하셔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지금 우리가 조금 진흙탕을 걷고 있어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실패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뛰지 않는다면 결코 결승선을 앞서서 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잠재력이 있는 사람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불 밖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가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잠재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왕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다는 거예요. 왕 같으니까 왕 같다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왕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성경적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향해서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교회는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결코 이 땅이 아직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그러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이러저러한 평가들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린 부정의 평가도, 그때 내린 긍정의 평가도 의미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구나. 다시 여러분 구약으로 오셔서 이사야 43장 4절 초반부를 한번 봐보셔요.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뭐하고 보배롭고 뭐하며 존귀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책망을 받을 만한 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눈에 뭐같이 보인다고요? 보배처럼 보인다고요. 보배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눈에 뭐하다고요? 존귀하다고요.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죠. 그걸 여러분에게 쉬운 단어로 설명해 드리는 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 매력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성가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매력적인 안내위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차, 차량, 식당, 교사,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세 번째는 뭐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 나라도 중요하지만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룩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거룩.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별된다는 거죠.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무슨 티가요? 더 뻣뻣한 티, 더 딱딱한 티, 잘난 체 하는 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티가 아니라 누구 티가 나는 걸까요? 하나님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티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티가 나는 거예요. 왠지 어색하고 왠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은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식당에 갔더니 시끄러운데 보니까 우리야, 그건 그런 티 말고, 마트에 갔더니 물건과 깎으려고 막 그런 티 말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서 좋다,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쪼아본들 뭐 하겠어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나가서 안 하시면 말짱 그런걸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 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티 내는 거예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미용실에 들어가서, 찻집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냥 티 내는 거예요. 아, 이것 가지고 전도가 될까요, 목사님? 원래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열정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막 전도지 줄 때 감동받아가지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살짝 들지 마셔야죠. 네. 거반 없어요. 거반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친한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 아이 좋아서,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도 3개월 동안 교회 안 가던 제 친구가 3개월 동안 안 가는데 다시 가려니까 좀 얼굴이 좀 그래가지고 너라도 데리고 가면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전 그때 거기에 미끼에 꼬여가지고 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착한 미소 하나, 착한 차 대접 하나, 착한 말 하나, 좋은 매너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뭔가 특별한 막 어떤 외형적 특징과 모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하나님 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가 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대충 뽑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명하였다는 게 뭐예요? 손가락 끝으로 딱 집었다는 거예요. 딱 집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안 집어주세요 할까봐 이렇게 다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불렀다거나 대충 부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 느낌에는 제가 왔는데요, 아내가 하도 졸라서 왔는데요, 오던 끝에 온 건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언젠가 이런 비유 드렸죠. 여러분 요즘엔 시장 가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시장에 가서 생선 살 때 어머니들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주는 대로 받아오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찍으시나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요 생선님 주세요 이러지 않죠. 꼭 남자들을 욕해요. 요놈 주세요, 요놈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다른 거 잡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요놈 주세요. 이게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낱 육적인 부모에 불과한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하고 그들이 흥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에게 그 마음 없겠냐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성경적 정체성이 들어와야 9절 말씀 끝부분이 가능해요. 이제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을 받게 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티를 내며 살도록 하려고 이 정체성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